요한복음 특강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간음죄를 지적하시자 그녀가 놀라며 주님을 예언자로 인정하는 장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관계임이 들통나자 못내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딴 데로 돌렸는데요. 그것은 경배 장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종교적 정치적 갈등으로 파괴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경배의 중심지였던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성전의 파괴는 기원전 128년 하스모니안 왕조의 통치자이자 유대의 대제사장이던 요한 히르카누스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그 지역에서의 종교적, 정치적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은 부분적으로는 종교적 전통의 차이에서도 기인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독자적인 견해를 따랐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하나님께서 정한 경배장소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지속적인 정치적 경쟁과 함께 성전 파괴로 절정에 달했던 것이죠. 그리심산의 성전 파괴는 수세기 동안 지속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경배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그녀가 경배장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으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렇죠? 구약시대 즉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경배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대로 장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장소를 벗어난 예배는 무의미했던 것이죠. 정해진 성전에 가야만 했고 그때마다 반드시 대속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한 제물, 영원히 드려질 대속할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주님은 경배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경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소에서 경배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경배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의 태도는 영과 진리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는 진실과 같은 말입니다. 자, 영으로 경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 드리는 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성령을 도구로 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경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떠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보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세상 죄인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 문제를 깨끗게 하셨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 사람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으로 경배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은 경배 드리는 그 경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영으로 경배하는 것은 육신에 속하는 단순한 외적인 의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로 경배드린다, 인트루스 나오죠.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진실로 경배드린다는 뜻과 같은 것인데요.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신 계시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리에 따라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 접촉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뭘로? 진리 즉 진실로 다가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선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마음속에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진리로 다가서는 올바른 경배, 즉 진실한 경배는 그 어떤 가짜도, 그 어떤 속임수도, 그 어떤 의식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려서 그분을 우러러 사모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진실로 드리는 경배인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대속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이죠. 사악한 자들의 희생제물은 주께 가증함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경배는 첫째 그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성품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의 성품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겠죠? 빌립보서 3장 3절인데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은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해서 이 영은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경배는 구속받은 즉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의 행위인 것이에요.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경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면 당신께서는 친히 구속하신 백성을 당신의 자비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집트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죠. 또 파라오가 상징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경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며 그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경배를 아주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 것이라. 그렇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것은 헛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쏟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자,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한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죠. God is a Spirit라고 되어 있죠. 그 부정관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변개된 모든 성경들에서는 자, 이 구절에서 부정관사 A를 삭제해 버렸죠. 그래서 뭐라고 고쳐놓은 것이에요? God is Spirit라고 고쳐놓았죠. 부정관사 A를 빼버리고 God is Spirit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 실체로서의 영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관주해 버리려는 악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부정관사 A를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라고 하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들과 동물들을 하나로 묶어서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어때요? 천사들도 영이 있고 동물들도 영이 있고 인간도 영이 있고, 그렇죠? 사탄도 어때요? 사탄도 더러운 영들로 구성된 하나의 더러운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들과 구별되시는 하나의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부정관사 A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영들과 같은 그런 영이 아니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인간의 영과도 다르시고 짐승의 영과도 다르시며 마귀의 영과도 다른 어떤 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대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God is a Spirit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경배에 참석할 때 외형적이고 육신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참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배에 참석할 때는 경건한 자세로,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반드시 또 자백하시고 그렇게 참석하셔야지 대충 그냥 아무 옷이나 걸치고 또 슬리퍼 질질 끌면서 이렇게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압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정직한 모습 속에 깨어있는 영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심을 담고 경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자금의 교회들은 경배에 많은 육신적, 감성적, 문화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배 시간을 무슨 감정에 도취해서 무슨 그 음악 콘서트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뭐 TV 쇼 같은 어떤 무대 연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때요? 음악도 아프리카 음악, 타악기 연주죠. 드럼이라든가 이런 그 도발적인 그런 음악을 사용해서 경배 시간을 갖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경건한 경배가 아니라 단지 육신을 즐겁게 하려는 경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젊은이들이 그 싫어한다, 또 젊은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악기들을 사용한다라고 나름대로 주장을 하지만 그런 주장은 헛된 주장인 것이죠.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로 가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자, 드디어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여기서 보면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인 것이고 헬라어로는 뭐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때만 해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과 그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예언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 사이에서는 과연 누가 어떤 여자가 메시아 탄생을 위한 영광스러운 동정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오가곤 했던 것이죠. 사실 그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네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을 때 어때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어때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왜? 구약 성경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에요. 또 어때요? 당신은 예수님 당시 어때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오히려 납비들보다는 이제 그 평범한 일반 민중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마찬가지였죠.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이죠. 26절 다시 보십시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언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언하셨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공언하셨죠. 주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남자의 눈을 고쳐주신 후에 그를 다시 만나시자 그때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9장 35절 37절인데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그는 그 소경되었다가 시력을 회복한 그 남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나이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셨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공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은 바로 구주께서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인내하신, 오랫동안 인내하셨죠? 인내하신 결과가 드디어 나타나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은 구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오시면 맞아드리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자신의 죄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어 했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피하려고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서는 어때요? 그녀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메시아에게로 향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녀는 질문을 그치고 확신과 자신감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표현했던 것이죠. 마음문을 연 것이죠. 그렇죠?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죄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 죄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 그 사람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그녀의 준비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이제 그 메시아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기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은 물론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어때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그분이 오시면 자신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그분이 제시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자, 이것으로 끝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죄인들의 구세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죠. 그렇죠? 그녀를 구원했던 것은 성전도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니었죠. 그녀는 누굴 만난 것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그녀는 구주를 얼굴을 맞대고 만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한마디에 영원히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던 분,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그녀가 고대하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내가 그니라. 어디서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자신의 성호를 처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곧 나니라. 그런 표현 나오죠? 나는 곧 나니라. 내가 그니라.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구원의 갈망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소유된 상태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녀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갈망이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무거운 죄짐과 생활고에 눌려 있었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이곳 사마리아 우물가까지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이죠. 그리고 나에게는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으니 그들 역시도 내가 데려와야만 하며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래야 하나의 우리와 하나의 목자가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셨죠. 위임하시고 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도착하였으며 그분께서 그 여자와 대화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럼에도 당신께서 무엇을 찾으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당신께서 그녀와 대화하시나이까 하고 말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성읍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죄인에게 생명을 전하고 계시는 동안 그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뭐 제자들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무슨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개의하시고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제자들이 있는 것보다는 없었을 때, 조용히 단둘이 있을 때,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녀가 자신이 죄인임을 빨리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면 어때요? 많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거기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죄인된 신분을 드러내기는 더 수치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마침내 죄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한 혼이 구원받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 사마리아 지역과는 상종도 안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여자하고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감히 어떤 질문도 던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제자들은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나온 대화를 듣도록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자, 이 아름다운 결말, 그 여인이 구원받는 그 결말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늦지 않은 시간에 이제 도착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여인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이방의 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베풀어진다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술한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아무도 감히 주님께 묻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단지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 여인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그때 그 여자가 자신의 물 항아리를 남겨두고 도시 안으로 자신의 길을 갔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와서 내가 이제껏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일러주신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그때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서 그분께 나아왔더라.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뭐예요? 우물물을 기르러 왔었죠. 그리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 물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이죠. 그러던 여인이 물 항아리를 남겨두고 마을로 달려가 버린 것이에요. 메시아를 발견한 순간 자신이 물 기르러 왔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영원한 생명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위해 깃던 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순간 물질적, 육신적인 문제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법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막 구원받을 때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세상이 뒤집혀 보이기도 하고 또 어때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한순간에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데에 있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갈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었던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인데요.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곧 내가 그 지역에 기근을 보내겠으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의 고갈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녀의 심정, 그녀의 당장의 목표는 무엇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훤히 알고 말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껏 행했던 모든 것을 나에게 일러주신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껏 행했던 모든 것이라고 하면 뭐예요? 자신의 죄죠. 그렇죠? 다섯 남자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지금 돌려서 얘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수치스러운 과거였고 수치스러운 죄였던 것이죠.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생긴 것이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소외돼서 살았죠. 그렇죠? 마을의 사람들이 그녀를 천대했고 멸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인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그분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솔직한 반응인 것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때요?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신 안에 빛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때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그녀에게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달라진 태도에는 그렇게 꾸밈이 없고 숨김이 없고 또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진솔하게 구원 간증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구세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녀를 붙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그녀 안에 주님이 가지셨던 성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바 된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그녀도
가지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고 동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죄인들에 대해서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일러주신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와서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나에게 일러주신 사람을 보라. 내가 이제껏 행했던 모든 것을 나에게 일러주신 사람을 보라. 바로 뭐예요? 초청의 말인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그녀가 주님께 배웠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너의 남편을 부르고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가서 너의 남편을 부르고 이리로 오라.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그녀는 인생의 갈증을 아주 심하게 느꼈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요청했죠. 15절에 나오죠. 선생님, 제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제게 이 물을 주소서. 두 번째,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17절,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죠? 남편이 없죠.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녀는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당신께서 예언자이심을 알겠나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지적하자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번째,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죠. 25절이죠.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주를 알아본 그녀는, 구세주를 알아본 그녀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구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드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노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음식을 잡수시도록 권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시장하실 것을 생각해서 서둘러 음식을 구해왔던 것이죠. 때문에 그분이 낯선 여인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황급히 시내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 식사하시도록 권한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음식을 구하느라고 식사를 못해서 몹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하시고 시장하실 줄만 알았던 그리스도께서 웬일인지 아까보다도 더 기운이 넘치고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을 얻어 마신 것도 아니셨고 식사 때도 지났기 때문에 더욱 시장하시고 피곤하셔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자 이제 주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노라.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노라.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르게 먹는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음식을 이미 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인 하나를 구령해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이 영적 음식이 되셨기에 충분한 만족을 얻으시고 더 이상 피곤하시거나 시장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적 포만감이죠, 이게. 육신적인 포만감이 아니라 영적 포만감은 배고픔도 있게 하는 것이죠.
죄인을 구령하는 일이 이처럼 영적 만족을 가져오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섬김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즉 육신의 시장길을 해결하는 일에만 급급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식사 문제보다는 그 여인의 일에 관심을 보였을 것이죠. 그렇겠죠?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아주 정확한 목표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입는 것, 좋은 저택, 대중적인 인기, 막강한 권력, 명예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잘못하고 나간 사람들, 또 뭐 다투고 나간 사람들, 글쎄 다시 들어오면 어때요? 다시 들어올 때는 우리는 받아주죠. 언제나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주님께서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사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른 채 그냥 들락날락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것들을 나눠주는 자가 또한 받는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또한 그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오는 보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라든가 그것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우리한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믿음이죠. 첫째는 믿음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영적인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조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평안과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은 섬기지 않는 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섬김에 대한 원리를 제자들에게 몸소 행하심으로써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분께 드셔야 할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렇죠? 거기 이제 그분이 드시는 음식, 제자들 몰래 드셨던 음식, 그것이 뭐다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죠?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분이 드시는 음식, 나의 음식, 구원받은 사람들의 음식은 뭐가 돼야 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음식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일쑤인 것이죠. 또 거꾸로 육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물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또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을 육신적인 것으로, 또 육신적인 것을 육신적이고도 물리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서 막 해석해버리면 그게 이단교리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6절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경계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룩이란 말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는 우리가 어떤 빵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빵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 누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에요?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죄와 거짓 교리죠. 그래서 제자들은 죄와 거짓 교리를 상징하는 누룩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될 마당에 빵 만드는 데 쓰는 누룩을 머리에 떠올린 것이죠. 영적인 것을 뭘로 해석한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5장 11절 보면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분을 참지 못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자기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영적인 비유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절대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직설적인 표현이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면 뭐예요? 먹는 음식이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것은 이제 입으로 내뱉는 말이죠. 그렇죠? 이 말에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말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욕을 막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말을 이어갈 때 욕이 없으면 말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육신적인 것으로 또 육신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집단이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영적으로 풀어야 할 주의 만찬을 불질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매주 일요일 행하는 미사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간주해 버리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매주 일요일마다 드리는 그 미사에서 뭘 먹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살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34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일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에 나옵니다. 거기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이 바로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만 마지막 날에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이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일, 그분의 일은 뭘까요? 그분의 일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취하도록 명령하신 사명과 목적이 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취하시도록 맡겨놓으신 사명과 목적이 바로 그분의 일이에요. 이제 그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모든 사역이 다 들어가죠. 특별히 이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포함한 주님의 모든 사역이 그분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의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토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일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분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역이 그분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초림 때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종이라고 하면 뭐예요?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일에 전적으로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주님은 그 자신이 바라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마리아로 통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를 기쁘시게 하지 다시 한번 주님 스스로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신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마서 15장 1절 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강한 우리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들을 참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선을 위해 세워주자. 이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일들은 어땠어요? 그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는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오신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거기 보세요.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선을 위해 세워주자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섬김의 자세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 즉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섬김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그분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자리에 쓰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다른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예요? 그분의 양식은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데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 오신 주님은 이 구절에서 참된 섬김이란 무엇인가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어서 그때 비로소 수확기가 온도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들을 바라보라. 이는 그것들이 수확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제 그 넉 달은 뭐예요? 봄에 뿌린 씨를 언제 거두어 들어요? 가을에 거두어 들이려면 아직 넉 달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곡식이 추수해야 할 정도로 하얗게 익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밭이 상징하는 게 뭐죠? 밭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밭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라고 촉구하시면서 시급하게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
도전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촉구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녀가 사람들을 부르러 동네로 달려간 사이에 있었던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대화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육신적인 음식, 시장길을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동네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을 부르러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 항아리도 내팽겨친 채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을 보라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30절 다시 보세요. 30절로 돌아가 보세요. 3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서 그분께 나와왔더라. 지금 막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봐라.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다 익었다. 추수해야 된다. 서둘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두고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생각하듯이 추수하려면 아직도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추수에 드려야 할 만큼 충분히 익어 있는 곡식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구령을 미루고 그럴 때가 있죠. 날씨 핑계대고 무슨 핑계대고 이렇게 구령을 미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다 보면 어때요? 전혀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처럼 했던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전혀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뜻 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입을 닫고 있었죠. 최소한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 되시는 분이심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하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곁에서 모셨던 제자들보다도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더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제자들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녀의 열성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보세요. 그런즉 거두는 자는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크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뿌리고 또 한 사람은 거둔다라고 그처럼 말한 것이 이 점에서 참되니라. 세상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하는 일이 곧 거두는 일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이기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한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인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이 곧 거두는 자가 받는 싹신 것입니다. 또한 거두는 사람은 하늘 왕국에서 받을 상을 은행에다가 적립해 놓는 사람과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령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령할 때마다 뭘 쌓아 놓는 것이에요? 하늘에다가 적립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하늘 계좌에 그
하늘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 두셨나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계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령할 때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도지를 돌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것이에요. 적립금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우리는 이 적립금을 한꺼번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국의 통치권과 보상이죠. 왕국의 통치권, 또 왕국과 왕국의 통치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보세요.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크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거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뿌리기도 하죠. 응? 우리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를 누가 추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씨 뿌린 결과를 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저 세상 하늘 왕국에 가면 우리가 뿌린 것을 누가 거두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구령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열심히 우리 뿌린 것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 보세요. 구령한 사람이 없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계속 전도지 배포했고 설교도 했고,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려놓은 것이죠.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제 하늘 왕국에 가서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한 사람 역시 누가 뿌렸는지를 몰라요, 사실. 그렇지만 하늘 왕국에 가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늘 왕국에 가서 당신이 뿌린 씨를 내가 추수했습니다라고 서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한 사람을 이제 구원받게 했을 때 그것이 마치 자신만 수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뿌린 씨를 내가 수확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으며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셨도다. 그러기에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사실 우리가 거리 구령을 나가서 구령의 열매가 있으려면 주님이 구원받을 혼들을 예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매를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구령 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구령할 장소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혼들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구령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행위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런 상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8절 보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4장 38절. 나는 너희가 전혀 수고를 들이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너희를 보내었도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들에 참여하였노라. 바로 이 상황이죠. 주님께서 수고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받게 함으로써 사마리아 여인이 어때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사역에서는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곳 사마리아에서는 주님께서 뿌리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거두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했지만 구령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날 구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전도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뿌려놓은 그 씨앗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구령의 열매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뿌려놓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이라면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령의 열매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복음 사역에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가 일은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노라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교회로만 사람을 끌어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일종의 사업가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제발 사업가 같은 마인드로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막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는데 또 덩달아서 와가지고 특히 이단들이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도 막 같이 곁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자기 교회 전도지 열심히 뿌리는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시기를 바라시는지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령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도록 하셨을 때 그것은 이미 씨가 뿌려진 밭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씨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보다 더 열심으로 수고하였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거두는 자는 그들 뿌리는 자의 수고에 참여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뿌리는 자들이 참으로 거두는 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